여러분 기도 덕분에 또 응원 덕분에 베트남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왔는데요. 이 또한도 차차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새 대통령이 세워질 때는 청와대라는 곳에 소위 말하는 칼바람이 불기 마련인데요. 칼바람이 뭐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거기 있는 일꾼들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이스트 부총장을 역임하신 고 주대준 장로님은 청와대 근무 당시에 정권이 바뀔 때 오히려 승진을 하고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청와대 정년 퇴직까지 이뤄냅니다. 이분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기간만 20년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대준 장로님은 줄서기, 파워게임, 권모술수가 넘치는 청와대 안에서 오직 신앙과 또 성실함만으로 경호 차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고요.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 청와대 근무 당시에 청와대 기독신우회 또 한국기독교공직자 선교연합회를 만들고 이 신우회장을 맡아서 공직자 선교에도 힘을 썼습니다. 은퇴하신 이후에는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고요. 또 세계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 한국 기독교 직장 선교연합회, 국가조찬 기도회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일반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탈북자, 다문화 가족, 소외 계층 등의 선교에 힘을 쓰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계시죠? 혹시 이 생만 해가지고 다음 생에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죠. 우리의 생애는 딱 한 번뿐인데, 기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런 사람 또는 이런 보람 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측면에서 준비를 시키시는 건데요. 그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상과 맞붙어서 싸워보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지기도 하고요. 또 실패해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방콕해야 되겠다 할 만큼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작아지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하에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의 과정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 말해서 이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습니까 하면 아마 10분 중에 9분은 아멘 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내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크기가 과연 다 똑같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를 알고 계십니까? 암흑의 청년이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흑의 청년이요, 당신의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액션으로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 나는 얼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고 싶다면 그것을 꺼내 보일 문제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믿음이 나타나고 완성되고 온전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또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또는 중직을 맡고 있더라도, 하는 봉사가 많아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주로 오래 맡아왔으니까, 그래서 청년을 이야기하는 것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청년사역 13년 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함께 수련회도 가고요, 함께 단기 선교도 갑니다. 임원도 하고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각자가 보여주는 반응이 다 다르더라고요.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청년이 있고, 평소엔 다 좋지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믿음이 아닌 내 신념을 따라가는 청년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은 전자의 사람입니까? 후자의 사람입니까? 한번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를 정말 알고 싶다면 문제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액션을 할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맞닥뜨리게 될 세상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죠. 전쟁터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와 스펙, 자격증 등을 요구하면서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재단해버리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시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하는 그 시험, 테스트가 여러 번 있었겠지만, 현재 다가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세상의 쓰나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취업 또는 진학 또는 이성교제, 아니면 결혼 등일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절대 만만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믿음 없고 세속적인 충고가 우리네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나이를 생각해. 좋은 시절 다 갔네. 그래서 되겠어? 거기 나와서 뭐 하게? 그런 사람 왜 만나니? 너무 늦었어. 별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들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또는 다 믿음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안 그래도 힘든 내 마음을 얼마든지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위에 서서 여러분이 믿음의 파도 타기, 믿음의 윈드서핑을 즐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파도같이 밀려오는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네 삶에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도 한번 타보라고. 아무개야, 네가 문제를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 파도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파도 타기를 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 속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뭐 타고나기를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당연하고 가뿐하게 세상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했을까? 또는 그들이 승리한 세상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보다 작거나 또는 약했다는 말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 본문 32절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요,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던 때였고요,
심지어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바락 또한 가나안 왕 야벤이 쳐들어온 때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대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말이 완곡하게 표현해서 괴롭힌 것이지 죽이고 강탈했습니다. 입다는 그의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낳은 자녀인데 암몬과 전쟁할 당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과 사무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과 도망과 음모와 배신에 시달렸는데요. 이처럼 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성경이 증언하는데요. 한 문장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행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믿음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이들에게 미리 믿음을 준비시켰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보실까요? 이따와 다윗은요, 집안에서 그다지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는데요, 그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아픔이었습니다. 삼손은 거룩한 자로 택함은 받았지만 여자 문제, 즉 이성 문제로 넘어져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렇게 나름대로 그들 모두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 이면에는 상당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훗날에 더 훌륭하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고 믿음으로, 준비된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전쟁이 무섭다면서 도망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의 경우에는 단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 14만 5천 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을 산수적으로 계산해 보면 450대 1입니다. 맞나요? 14만 5천 나누기 300이면 450대 1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이 450명을 죽인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일전에 청년들과 묵상한 적이 있는데 450명이 줄 서서 죽여주세요 해서 내가 한 명씩 죽여도 450명 다 못 죽일 겁니다. 팔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450명은 그 한 명 한 명마다 죽자고 달려드는 4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긴 것입니다. 둘째, 본문 35절에서 37절에 등장하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믿음을 지키고자 고문받고 순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처럼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했던 학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중간사라 불리는 약 300년간 이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현장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등장한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두 왕조가 150년간 싸우면서 이 전쟁통에 그 가운데 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말이죠. 무엇보다 이 두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비밀로 삼아서 괴롭히려고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법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 세상이란 육체에 고통을 주는 존재면서 울부짖는 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세상이 아무리 울부짖는 사자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세상은 그저 하나님 손에 묶여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큰 문제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속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 속에 놓였을지라도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또는 세상을 바라보고 낙담하지 않고 그 과정을 끝까지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곧 믿음과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청년들이 많죠. 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의 도움을 통해서 온실 속 화초가 되기를 바라시기보다는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관점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 관점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이 단계에 오지 못했다면 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그 고난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의 크기는 그래서 믿음의 크기와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수레는요, 약속의 말씀과 인내란 두 바퀴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견디는 인내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세상에 증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묵묵히 지나다 보면 분명히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는데, 야, 근데 지금 너무나 힘들다, 내 인생이 너무나 어렵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성경 속 인물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훌쩍 성장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그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문제에 반응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겨낼 힘이 없다면 인내로 버티기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깎아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면서 이 훈련의 과정을 어떻게든 피해가려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훈련의 과정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젊음의 때에, 청년의 때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놓고 하셨던, 아무개야, 너 이제 내 앞에 서지 않겠니? 이제는 내 앞에 돌아오지 않겠니? 이제는 내 앞에서 훈련의 과정이 임하지 않겠니라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두드리시는 그 믿음의 노크를 여러분이 외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노크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이 자리에는 그 훈련의 과정에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고 성장하신 청년들이 있고요, 아직은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향한 그 노크에 반응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후자의 사람이 아니라 전자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녹화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너 이제 그만 네 고집 버리고 네 자아 버리고 너의 죄성을 버리고 내 앞에 바로 서길 바란다. 나를 붙잡기 바란다. 내게 너의 인생을 걸기 바란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문에 녹화하고 계십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중곡동의 청년 여러분, 인내합시다. 견딥시다. 물러서지 맙시다. 그리고 세상에 흠잡히지 말고 준비된 믿음과 인내함 그리고 실력으로 세상을 입 다물게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그리고 감정이 흔들려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승리는 세상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학업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승리하고 싶습니까? 그 승리는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걸 거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당신에게 걸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시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나를 붙잡지 말고, 알량한 내 자존심을 붙잡지 말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날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여러분이 붙잡아 누리시고 그 승리를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행여라도 내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주변 상황과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영혼 앞에서 솔직한 자세입니다. 거친 파도가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있습니까? 심지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까? 파도에 덮쳐져서 죽을 것 같이 무섭습니까? 그 순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파도 타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파도 앞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파도를 타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은 좀 먹을 수 있습니다. 물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물은 좀 먹을지언정 결국 높고 거친 파도를 타고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오래 남은 하반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